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또 결심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그 계획과 결심이 바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와 같은 작심삼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느헤미야 10장을 잠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그 새로운 언약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새로운 언약의 내용들 중에 안식일 성수에 관련된 내용이 느헤미야 1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이 말씀, 이 새로운 언약의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제 새로운 성벽과 성전 가운데 살아가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성수하겠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더 나아가 이 31절에서는 특별히 그 언약의 대상자가 아닌 이방인과의 관계와 이방인의 어떤 대상 상황에서도 특별히 그 안식일 성수의 준수를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 이스라엘의 안식일을 성수하는 모습을 잠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급실과 같이 365일 24시간 상시 직원들이 대기해야 되는 경우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직원들이 안식일과 같은 날 응급실을 근무합니다. 이 이유즉슨 비유대인들은 안식일 준수의 언약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근무를 허락하는 것이지요. 또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샤밧보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말인즉슨 안식일 중 집안 불이 꺼졌을 때에 유대인들은 불을 다시 켜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기에 할 수 없지만 이방인들은 그 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에 불이 꺼졌을 때 이웃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에 그 불을 켜줄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샤밧보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핵심은
유대인이 아닌 경우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안식일 성수의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만이 선민이요 그 법에 해당되지 않는 이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인 셈입니다. 그러나 31절 말씀에서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에도 그것 가운데에 서지 않겠다, 사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확장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안식일 성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안식일 성수가 함께 요구되어지는 언약의 확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에 오늘 상황 말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성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성수하기로 약정하였던 그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모습, 그 전제마저도 준행되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1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생선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물고기 절임 형태든 혹은 물고기 건조 형태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반드시 먹고 섭취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앞서 우리가 10장 31절에 살펴보았듯이 안식일에는, 성일에는 이방인이 파는 물건들을 유대인들이 사고 팔지 않겠다, 그것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다는 말씀이 어겨진 것이죠. 즉 비유대인들도 안식일을 범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였을까요?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야는 언약 위반을 허락한 것에 책임 있는 모든 자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과거 그들의 선조들이 행하였던 악을 연상케 하며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다시금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던 상황에 반복하게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꾸짖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할 때 예루살렘을 멸하여 멸망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성취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온 이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과 성벽을 세우며 무엇보다 다시는 안식일을 잘 성수하겠다는 그 고백이 3일도 지나지 아니하여서 작심삼일처럼 어겨지고 있는 상황, 이것을 느헤미야가 꾸짖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느헤미야의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19절입니다. 안식일이 시작하는 금요일 저녁부터 성문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종자를 시켜서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 20절과 21절에서는 이방인 장사꾼들이 성 밖에 머물다 안식일에 성문이 열리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엄하게 꾸짖으며 경계하며 쫓아냅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으니라. 첫 번째 중요한 일을 조치합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정결 예식을 시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범죄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안과 결정들 가운데 최고의 책임이 누구냐? 레위인들이다. 말씀 맡은 자다. 거룩함을 책임지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허락하고 허용하고 이것을 경계하며 견책하지 아니하였으니 회개하라 명령한 것이지요. 두 번째는 레위 사람에게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 다시 말하여 사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직접 그것을 감찰하고 파수하는 일을 시키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문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회개와 회복이 필요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의 문제이고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는 문제들, 결국은 내 자신의 문제이고 내 자신의 책임입니다. 환경 탓도 아니고 친구 탓도 아니고 시대 탓도 아니입니다. 가정 가운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의 탓입니까? 부모의 탓입니까? 남편의 탓입니까? 아내의 탓입니까? 아닙니다. 그 가정 가운데 가장 어른이 되는 책임감이 있는 그 사람이 문제의 책임자라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구의 탓입니까? 목회자의 탓입니까? 건물의 탓입니까? 아니면 다른 환경, 시대적 성도의 탓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먼저 믿은 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그들의 문제이고 그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누구의 문제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해결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인생, 가정, 교회에서 직면한 문제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조치와 어떤 결단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에 대한 원천 차단과 적극적인 개선책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벽 재건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각오와 결단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작심삼일로 되지 아니하였어 다시 한번 죄를 짓는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느헤미야는 동일한 죄의 반복을 지적하고 그 죄의 원천을 차단하며 적극적인 개선책을 실시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문제들을 나의 책임으로 여기시고 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차단하며 개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